한 대학 교수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오랜 전통의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믿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땅에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축하하며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내가 죽으면 그만이다 라고 말하죠. 마치 내가 죽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장래에 있을 때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꼭 이야기를 합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 죽음은 이 땅에서 눈을 감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눈을 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은 부활하심을 통해 증명하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 말을 통해 바울은 역설적으로 죽음이 끝이 아님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내일이 있다고 믿는 사람과 내일이 없다고 믿는 사람 사이에는 명확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내일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내일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죠. 반면에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장 오늘만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살아갔던 성읍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곳은 소돔과 고모라이죠. 그들은 내일이 아닌 오늘을 즐겁게 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그 성읍은 다양한 엄난함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영적으로 혼탁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를 들면 때로는 약에 자신의 영혼을 바쳤죠. 인권은 사라지고 자신들의 욕망만이 존재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서도 비슷한 생각이 좀 듭니다. 어느 사이에 어른은 없고 버릇없는 어른과 아이들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은 마약으로 대면되는 수많은 유혹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날로 발전되어지는 보이스피싱의 위험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존중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앞서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사람이 아니라 돈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요즘 한창 진행되고 있는 전쟁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로마 역사를 보거나 그리고 세계 역사를 보아도 나라의 흥망성쇠는 내일을 생각하고 준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음을 알게 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내일에는 우리 미래를 포함해서 죽음 이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를 의지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 죽음의 현실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고 두려워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때에서야 지금 죽음 이후의 내일이 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 지금 자신의 삶에 놀라운 복이 생겼음을 보고 마치 자신의 삶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자 했던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오늘 밤에
당신의 영혼을 부르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당신이 그렇게 자랑하고 의지하고 있는 재물이나 여러 가지 것들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곧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실 구원이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하시기 위해 3일 후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아침이죠. 그러기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부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부활절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절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부활절은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그냥 부활절이 됐고 그 시간이 됐으니 그 시간이 되어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다시 되새기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시기로 다시 결단하는 시간이 되셔야 합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복음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되어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평안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첫 번째 메시지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평안하기를 축복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도 아니었고 내가 너의 인생을 이끌어가겠다는 것도 아니었어요. 첫 번째 하셨던 이야기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평안하기를 축복한다. 그러기 부활의 능력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평화와 화해가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울타리를 치고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울타리가 없는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교회는 세상에 스며들어가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세상 속으로 스며들어가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 공동체로서 교회도 있고, 여러분 개인이 세상 속으로 스며들어가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열려진 구원의 은혜를 세상 또한 알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만 아는 거 아니잖아요. 알리라는 거.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힘들어져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용서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오랜 밤을 치는 자에게는 왼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렇게 명령하셨죠.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일이기에 너희는 나를 향해 저주하고 욕하는 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라. 나를 사랑하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한다라는 거죠. 누구나 하는 일을 자랑하지 말고 나를 향해서 핍박하고 욕하고 괴롭히는 사람을 품으려고 애를 쓰라는 거죠. 여러분,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라는 원래 우리 교회 표처럼 예수님의 용서는요, 사랑함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용서는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면 용서가 되는 겁니다. 용서를 하려고 의지하면 용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괴롭혔던 것, 내 머릿속에서 내가 잊어버리고 싶었던 것이 계속 생각이 나잖아요.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내 머릿속에서 지워져야 돼요. 지워지는 방법은 뭐냐면요, 사랑하면 됩니다. 다른 건 없더라고요. 저도 겪어보니까 사랑하면 돼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지워져요. 그냥 믿으셔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용서가 안 되죠. 놔두세요. 놔두시고 다른 사람 사랑하세요. 그럼요, 이런 마음에서 지워집니다. 그 사람도 용서가 됩니다.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이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능력입니다. 네 번째는요, 계속해서 십자가의 흔적을 재현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정자국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때때로 못에도 박혀야 합니다. 창에 찔리기도 해야 되고, 불합리한 상황이나 아픔의 현장에 서기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요, 그 값을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 이것이 어렵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쉬워요. 전하면 되죠. 근데 전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을 상대방이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가진 경험이나 의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이기고 예수님의 흔적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현대의 성경도 이렇게 번역하지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을 때, 은혜를 주셨을 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예수님 자신의 생명으로 나의 생명값을 대신 지불하셨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 계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우리의 현실로 받아들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예수님을 전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